음악 용어 가운데 심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포니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탈리아어의 심포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인데요.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포니 그러면 다양한 음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거죠. 심포니는 교향악이라는 음악의 형식에서 나온 건데요. 교향악, 오케스트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연주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이 현악기들이 있고요. 또 플룻, 피콜로, 오보에, 바순, 뭐 클라리넷 이렇게 이런 목관 악기들이 있습니다. 또 호른, 뭐 트럼펫, 트럼본, 튜바 뭐 이렇게 불려지는 금관 악기라는 것들이 있고요. 팀판이나 북이나 심벌과 같이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들이 있습니다. 또 건반 악기들이 있죠. 피아노, 오르간 뭐 이런 것들, 건반을 누를 때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악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 곡을 함께 연주를 합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어울려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르지요. 취미가 제각각입니다. 성격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또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관심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공통점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이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모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그러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는 땅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지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태양을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많은 잎들이 나무에 나게 되면서 공기와 자연들이 함께 만나고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야 나무는 저 줄기하고 잎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아름다운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의 일부로서 지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뭐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에 보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오장육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귀로는 소리를 듣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카누 경기를 보게 되면 5명의 선수가 카약을 타고 함께 노를 저어서 이제 누가 더 빨리 결승 지점에 도착하는가 이 경기를 하는 거죠. 이 카누 경기입니다. 5명의 선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같은 방향을 향해서 쏟아 부을 때에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참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여러 번 보았는데요. 이 배너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지위를 다 잃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이 범선에 노를 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범선, 이 옛날에는 배들이 사람이
노를 젓고 또 바람의 힘을 통해서 움직였잖아요. 그 범선, 큰 범선인데 그 범선 밑에 쪽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예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막 손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차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하나씩 자리에 앉아서 노를 하나씩 잡고 이제 노를 젓습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하는 사람의 지휘를 따라서 박자를 맞추어서 착착 저으면은 범선이 빨리 확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젓고 있고 한 사람은 뭐 안 젓고 놀고 있고 이러면 배가 빨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현 우현이라고 할 때는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한쪽은 노를 젓고 한쪽은 안 젓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같은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사실 뭐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임들은 뭐 같은 취미 또 아니면 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소리들을 낸다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렇다. 내 말대로 좀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말이 많습니다. 과거에 건축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하는 분들이 특별히 교회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대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공사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싸게 해주세요. 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당신도 교회 다니는 집사 아니요, 당신 장로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공사한다 그러면 한 번씩 와서 구경하러 옵니다. 잘 되고 있나? 뭐 어떻게 하나? 와서는 한마디씩 거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뭐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여기 뭐 이런 이 부서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놔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쪽이 필요해요. 오는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공사 열심히 하고 근데 와가지고 수고하시네요 어쩌고 한 다음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요. 이러면 얼마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간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라는 게. 그런데 와서 보면 한마디씩 거두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품어줄 때에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각자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휘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지휘하는 사람의 사인에 따라서 그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뭐 여기는 크게 해라, 여기는 작게 해라. 너는 왜 이렇게 크게 하냐? 조금 줄여.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여기에서 실력이 제일 좋으니까 소리를 크게 내야지. 그러면 어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 기도는 하겠지만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 기도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더 어떤 악기가 튀지 않고 함께 이렇게 조화가 잘 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모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모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 모임에 참석해보니까 나하고 관심 분야가 좀 다르네? 가지 말아야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니까 나하고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 자꾸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데 교회 안에는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교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심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보다 어떤 사람에게 매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더 좋아?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현대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그 안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나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 그 안에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에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속히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응답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고 거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오랜 시간 좀 더디 걸리지만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그래서 한참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요 아니야 이것은 안 돼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라고 노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눠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